사도행전 16장의 말씀입니다. 31절, 32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31절, 32절입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니라. 아멘. 우리 인생은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이 있습니다. 그 원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갈 때에 우리가 행복합니다. 오늘 지난 우리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 누구나 다 가정이 행복해지기를 원하잖아요. 행복해야 될 가정이 불행을 겪고 있다면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아야 되겠죠. 오늘 온라인 캠프 마지막 새생명 20과 20번째 가정치유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오늘 한 해를 잘 많이 할 텐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우리는 삶의 방향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영적인 감각이 있어야 되잖아요. 영적 감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을 찾아가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 로마서 8장 4절 6절에 보면 육신의 일과 영적인 일이 있다고 하잖아요. 육신의 생각이 있고 영적인 생각이 있다고 하잖아요. 이게 감각이거든요. 이 감각을 잃어버리면 방향을 잃어버리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스타가 되길 원하잖아요. 별을 달길 원하잖아요. 높아지길 원하잖아요. 그런데 높아진 만큼 떨어지는 속도가 빠르다는 거 아십니까? 충격이 더 크다는 거 아세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장 중요한 건 가정이 누구나 다 뭐예요? 행복한 가정을 꿈꾸잖아요. 근데 행복한 가정 내가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가난한 가정으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부유한 가정으로 타고 어떤 사람은 또 핸디캡 있는 가정이 태어나고 태어나는 상황 조건 모든 게 다 달라요. 태어나고 보니 나는 흑인이고 나는 태어나고 보니 백인이고 나는 태어나고 보니 동양인이에요. 피부색도 다르게 다 인종별로 나라별로 다 이걸 다 꿈꾸는 거 아니겠어요? 모든 사람이 생각하는데 왜 이런 행복한 가정이 점점 많아져야 되는데 왜 불행한 가정이 더 많아질까요? 과거보다 현재가 더 잘 살고 잘 먹고 잘 입고 모든 것이 다 좋아지고 있는데 불행한 일은 나쁜 일은 안 좋은 일은 더 많이 증가하잖아요. 이상하죠? 사실 미국에서는 세 가지 이야기를 하면 안 돼요. 신분, 영주권 있냐 없냐 이런 말 하면 안 되잖아요. 나이 물어볼 수 없잖아요. 그 다음에 이혼했냐 안 했냐 가정사에 대해서 물어보면 안 되잖아요. 이런 근원 것이 이렇게 존재한단 말이에요. 말을 하면 안 되는 것들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을 못하게 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렇죠? 보편적으로 한 번 내지 두 번, 세 번을 이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10명 중에 7명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잘 사는 나라에서 왜 이런 일들이 점점 많아지냐고요. 전 세계 마약 하지만 미국처럼 마약 많은 나라가 어디 있어요? 어떤 주는 마리아나가 합법이 돼요. 어떤 주에서는 마약을 일부러 주는데요. 왜요? 그걸 안 주면 더 큰 문제가 일어나니까.
총기 사고 많이 일어나죠. 범죄 많이 일어나죠. 최고로 악하고 타락한 거, 저 라스베가스 같은 그런 흑암 문화는 어느 주든지 거의 가득하게 있죠. 다운타운 주변에는 항상 총기 사고, 범죄 항상 끊이지 않고 있죠. 잘 살고 힘 있고 권력 있고 파워 있지만 우리 주변에 이러한 많은 일들이 줄어들지 않고 증가한다는 거예요. 암, 에이즈, 마약, 정신병, 폭력 이런 것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잖아요. 자살이 증가하고 있고 정신병이 증가하고 있고 예? 많은 사람들이 지금 갈등하고 방황하고 있죠. 행복한 가정을 꿈꾸지만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행복한 가정을 누리고 있지만은 그 속에도 이것만 없었으면 하는 그런 문제들이 다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면 말씀에 따른 빈혈증, 영양실조를 막아야 돼. 빈혈을 막아야 되고 영양실조를 막아야 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생각을 잘 하셔서 정말 가정이 행복해지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이따도 말씀하겠지만 2장 2절에 말씀의 빈혈증을 막아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으면요, 저와 여러분 삶은 계속해서 또 다른 갈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사단은요 계속해서 가정에 고통을 줄 빈틈을 찾고 있습니다. 부모 사이에, 부부 사이에, 자녀 사이에 빈틈이 생깁니다. 이 빈틈을 통해서요, 마귀가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7절에 마귀에게 빈틈을 주지 말아라. 이런 것이 전부 다 뭐죠? 인간관계예요. 인간관계에 있어서 이 마귀가 자꾸 그 사이를 빈틈을 타고 들어옵니다. 부부 사이에도 생각, 판단, 기준이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면 계속 문제 끊임없어요. 부부 사이에도 서로의 문제를 영적 문제로 보면 문제될 게 없는데 영적 문제로 안 보고 다른 것으로 볼 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탄은요, 자꾸만 원망이라든지 불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요. 그래서 자꾸만 중요한 시간표에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문제가 있겠죠. 어려움이 오겠죠. 예를 들면 쉽게 얘기해 볼게요. 출애굽기 14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지나가야 되는데 홍해가 길을 딱 막았어요. 이게 문제가 온 거죠.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가나안 땅 가라고 했으니까 이 홍해는 갈라지는 게 맞아요. 생각을 바꾸면 아무 문제가 안 돼. 그런데 지금 광경은 뭐죠? 애국 군대가 저기서 전차를 끌고 말을 부대를 끌고 지금 막 달려옵니다. 먼지가 막 하늘을 일으키면서 조금이라도 폭풍이 일어날 것처럼 지금 와요. 사람들이 긴장하죠. 왜 말씀으로 우리의 영적 빈혈을 막아야 된다고 얘기하냐면 오늘 새벽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마리아는 그 말씀을 마음과 생각에 깊이 담아뒀잖아요. 그렇죠? 누가복음 2장을 잘 읽어보세요. 그 목자들이 전해준 그 기쁨의 소식을 다른 사람들은 다 놀라고 있지만 마리아만큼은 다르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그 소식을 듣고 막 깜짝깜짝 놀라기만 하지 그게 진짜 기쁨의 소식이라고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마음을 담아야 되는데 마음에 담지도 못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마리아는 그걸 마음에 담고
깊이 담고 생각하더라 그잖아요. 다르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가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3일 길을 걸어가서 희생제사를 드리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모든 문제, 사건, 어려움은 지나갑니다. 아멘. 여기에서 답을 찾아야죠. 환경에 속은 거죠. 상황에 속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올바로 말씀을 붙잡고 딱 나가면 되는데 말씀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나를 딱 붙잡은 거예요. 주님. 나의 것을 딱 붙잡은 거예요. 나의 성공을 붙잡은 거예요. 유목사님 그 말씀 하시는 거죠. 항상 그 얘기하잖아요. 나의 것, 나의 성공. 그 말은 뭐냐면 한마디로 바꾸어 말하면 정말 영적인 거, 복음적인 걸 붙잡은 게 아니라 인간의 계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성공, 축복을 딱 붙잡은 거예요. 그 말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원망이 나오고, 그게 안 되니까 불평하고, 그게 안 되니까 불신하는 거다. 빨리 말씀으로 돌아가서 언약을 딱 붙잡으면 홍해의 문제 안 돼요. 근데 그걸 붙잡지 않고 자꾸 다른 걸 붙잡은 거예요. 왜? 머리가 좋아서. 생각이 많아서. 예. 그래서 잠언서 1장 그 12절인가요? 보면은 지식이 많으면 번뇌가 많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머리가 팍팍팍 돌아가는 거예요. 머리 돌리지 마시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딱 무릎을 꿇으면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가정 문제 있잖아요. 말씀 붙잡으면 끝나요. 저한테 어제 사모님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누구 좀 불러가지고 좀 조용히 좀 얘기 좀 하라. 좀 권면 좀 하라. 다른 사람들 뭐라고 말한다. 그 정도 됐으면, 다른 사람 눈에 보일 정도 됐으면 뭐 하라는 거예요? 말 1000마디 한다고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기도해야 돼요. 꼬꾸라치든지 주님이 데려가시든지, 예? 문제와 사건을 일으키든지 뭐가 되든지 간에 진짜 기도해야죠. 환경 때문에 속지 마세요. 부모님이 아플 수도 있고요. 부모님이 돌아가실 수도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내 인생의 진짜 가치를 어떻게 발견할 것인지, 내가 죽음 앞에서 또는 나의 가족의 그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 내 마음에 정말 무엇을 담기를 원하시는지, 그거를 지금 저와 여러분이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 정말 여러분 삶 속에는 하나님의 그 일들을 감당해 가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누가복음 2장 19절에 보면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 혹시 가정에 큰 어려움이 있습니까? 가정에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없는 말 못한 고민이 있어요? 그 속에 축복이 그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가면을 쓰고 있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좋은 거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마음을 딱 붙잡으세요. 아, 나도 이렇게 병들어서 죽을 수 있구나. 나도 언젠가는 이렇게 한번 주님이 부르시겠구나. 그렇다면 내 인생의 남은 의미를 어떻게 살아야 가치가 있을 것인가. 또 우리 부모님 건강하게 치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인도받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도 알게 되고, 하나님이 그 생명을 관여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고, 정말 내 가정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인생의 의미를 거기서 다 배우는 거예요. 홍해 앞에서
사람들은 그 홍해를 두려워하고 홍해 때문에 내가 죽겠구나 근심 걱정 불평 원망하는 그 시간표지만 그러나 모세는 똑같은 사람인데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잖아요. 하나님이 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했으니까 홍해는 하나님께서 가르신다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잖아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는지 보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 구절 하나만 더 얘기해 볼까요? 사도행전요 27장 20절 24절이요.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광풍으로 그 든든한 알렉산드리아호가 파산 직전에 있어요. 부서지고 있어요. 왕을 태우는 배인데 그 왕을 태우는 배 지하에 제수들을 태워가지고 가는 거예요. 270명. 선장은 이 배가 어떤 배인데 어떤 풍랑도 견딜 수 있다고 생각하고 바울이 가다가 풍랑 많으니까 가지 말자고 하는데도 선장과 선주는 그냥 갑니다. 진짜 가다 풍랑 만났잖아요. 모든 사람들은 지금 죽음의 위기 앞에서 벌벌 떨고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바울은 거기서 잠을 잔다. 어젯밤에 바울에게 말했잖아요. 바울아 두려워 마라. 아멘.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언약이 다 있기 때문에 이 풍랑 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지나가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꾸 속아요. 정말 우리 안에 언약이 있어요? 그러면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원망과 불평의 빈혈을 막지 못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언약을 붙잡고 마리아처럼 그 모든 말을 마음에 딱 생기고 생각한다는 말은 뭐예요? 그대로 될 줄을 믿고 기도한다는 말이잖아요. 아멘. 믿음을 회복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걸 믿었다는 거잖아요.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만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과 대책과 일본주의를 자꾸 쓰는 거예요. 거기서 무너지는 것이죠. 가정의 문제 하나님께 맡기세요.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주시는 강단의 말씀, 나에게 주신 평생의 말씀,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고 생각하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깊은 기도하는 거예요. 그 훌륭하신 예수님, 완전하신 예수님, 부족함이 없는 그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새벽 미명에 나가서 왜 기도하시겠냐고요. 예수님은 종종 새벽 미명에 나가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면 우리도 그 방법을 따라야죠. 그래서 한국교회는 모든 나라들은 새벽기도 대부분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는 그 새벽기도가 왜 하는 줄 아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으니까. 근데 새벽기도 여러분 생명 걸어요? 안 걸어요. 대부분 대충 그냥 종교적 습관으로 기도하죠. 그 훌륭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도 새벽 미명에 나가서 기도하잖아요. 제자들은 다 졸고 있잖아요. 예수님 기도를 가는데도 어디 멀리 가신 줄 알고 막 찾아다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그러잖아요. 너희들이 한시라도 깨어있지 못하느냐? 생각하고 마음의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을 가지고 우리 가정에 원망, 불평할 만한 일들을 정말 제거하는,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빈혈을 정말 막아낼 수 있는, 그래서 영양이 올바로 공급되어져서 우리의 빈혈을 막을 수 있다 이 말이죠. 세 번째는요, 이 사탄은요 우리가 너무나 정적인 줄 알고
이 감정, 예, 감정을 건드립니다. 예, 어떻게 건드렸죠? 예, 예수님을 통해서도 우리는 발견해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배고픈 걸 알잖아요. 그거 알고 다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필요한 것을 가지고 싶어 하는 것을 소유하려고 하는 것을 가지고 사단은 공격해요. 그래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무서운 거예요. 주님.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은 땅의 것에 속지 말라고 하죠. 골로새서 3장 1절과 3절에 하늘의 것에 중점을 두라고 하죠. 근데 사람이 자꾸 땅의 것 때문에 영적인 것, 위의 것을 놓치는 거예요. 예? 또 로마서 8장 4절과 11절에도 보면요. 예. 육신의 일, 육신의 생각이 자꾸 속는 거예요. 이게 다 감정이잖아요. 감정과 생각을 통해서 자꾸만 사단은 이걸 공격합니다. 가정에 가장 속기 쉬운 일들이에요. 왜 부부가 이혼을 하죠? 왜 자녀와 우리와의 갈등이 자꾸 생기죠? 이거잖아요. 감정. 화가 나고 짜증나고 열받고 막 이런 거잖아요. 근데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 나가서까지 그런다 그러면 문제죠. 근데 가끔 이런 말을 좀 해주고 싶은데 못해요. 이건 좀 중직자들이, 좀 교회 어른들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좀 해줘야 될 말이죠.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녀들이요. 만약에 우리 자녀가 어느 좋은 직장에 다녀요. 그런데 직장에 가서요, 위에 매니저든 슈퍼바이저든 CEO하고는요 비율을 잘 맞춰요. 그죠? 그런데 집에 오면 엄마 아빠한테는 비율을 못 맞춰. 자기 감정을 다 드러내는 거예요. 아니야,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인데 그 회사의 CEO만도 못하게 얘들은 대한다 이 말이에요. 좀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자기가 이익이 되는 사람에게는, 돈이 되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뭐예요? 친절하고 오베이하고 정말 인간관계가 틀어질까봐 굉장히 조심조심한단 말이에요. 저희 두 딸을 봐도 그래요. 이번에 미국에 가서 이렇게 애들한테 보면 그게 잘해요. 근데 옆에서 뭐라고 말을 한마디 탁 해주고 싶은데 말을 못하는 거예요. 감정이 틀어질까봐. 엄마한테 막 대하는 거예요. 짜증나요. 이걸 보면서 우리 아이들이 아직도 세상적으로도 성숙하지 못하구나. 이걸 알게 되겠죠. 그래서 철이 들 날이 온다라고 하잖아요. 요즘 강아지를 통해서 조금씩 변화를 받는 것 같아요. 완벽하지는 않지만 기도하라는 사인이잖아요. 아무리 혼을 낸다고 그게 되겠어요. 해봤잖아요. 지금은 가정에 어려움이 있다면 진짜 하나님의 말씀 가슴에 담고 기도하라고 하는 사인입니다. 가정에는 다양한 갈등이 있어요. 다양한 갈등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행복한 가정에도 갈등이 있죠. 문제 없는 가정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안에서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바꿔 말하면 말씀을 딱 붙잡으라는 말이죠. 예. 또 이 갈등이 해결되지 않아서 스스로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가정이 있어요. 늘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것처럼 느끼죠. 저도 한때는 그랬으니까요. 야, 왜 우리 집은 왜 이렇게 문제가 많지? 왜 우리 엄마 아빠는 늘 돈 때문에 이렇게 싸우시지? 왜 우리 집은 왜 이렇게 사건 사고가 끊이질 않지? 생각해보세요. 어린 나이에 할머니, 할아버지, 고모들이 늘 좋은 것만 갖다 주고 막 나를 막 그냥 이렇게 그냥 왕자처럼 어릴 때 사진 보면 돌사진 보면 막 이렇게 좋은 옷 입고 있는 사진들이 있어요. 그거 다 고모들이 가져갔지만. 그래서 지금 나한테도 고모 집에 가면 그게 있어. 달래도 안 줘요. 할아버지 때. 근데 그 어린 눈에는 봐도 있잖아요. 막 사건이 일어나지, 사고가 일어나지. 어느 날은 막 이상한 큰 형이, 팔이 부러진 형이 찾아와서 막 깽판을 놓지. 어릴 때 그런 걸 보는 거예요. 또 얼마나 제가 스스로 속으로 두렵겠어요. 막 소리 지르고 싸우고 하는 걸 보니까 제가 두려움에 잡힌 거죠. 그런 모습에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영적으로 시달릴 수밖에 없죠. 왜 그런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는지, 이게 어떤 문제인지를 모르고 열심히 교회 다니면 뭐 하겠어요? 어느 날 알았잖아요. 예수가 그랬더라. 사탄이 나의 삶을 지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운명과 사주팔자에 나는 묶여서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알게 하셨잖아요. 그러니 그리스도가 얼마나 나에게 충격이 되고 기쁨이 되고 감격이 됐겠어요. 정말 그냥 아주 힘든 갈등, 도저히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 정말 지우개로 팍팍 지워버리고 싶고, 세척기로다 그냥 깨끗하게 싹 씻어버리고 싶은 그러한 갈등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우리가 자라온 배경 선택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이 환경. 이 사람마다 다 다양해요. 환경이 다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 한 가지는 분명해요. 영적 문제. 이게 답인 거예요. 이걸 몰라서 이 속에 잡히는 거죠. 세 번째는요, 이 생각. 계속 반복해서 말하지만 골로새서 3장 1절로 3절에 자꾸 땅의 것 생각하는 거예요. 예, 이게 문제죠. 예, 위의 것을 좀 생각해야 되는데, 예. 그 다음에 사람들은 상처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상처보다 더 무서운 게 우리의 마음이 부패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우리 심령을 볼 수 있어요. 누구한테 상처받았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안에 더 만물보다 더 심히 썩은 그 마음에 부패된 심령이 뭔지를 알아야죠. 그래서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또 배움, 못 배운 거에 대해서 굉장히 상처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진짜 답을 알면요. 전도서 1장 12절에 지식이 많으면 번뇌가 많아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날마다 풍성해져야지 세상 지식 아무리 풍성해도 번뇌가 많더라. 그 다음에 실패의 경험. 저는 참 실패라는 꼬리표를 참 많이 따라다니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로 실패를 많이 하느냐.
다른 사람들은 변호 시험도 잘 보는데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꼭 시험을 보면 있잖아요. 80점이잖아요. 커트라인이. 근데 꼭 하나가 틀려요. 네? 78점. 이렇게 틀리는 거예요. 3번이나. 참 야구르잖아요. 그래서 1점을 못 보고 2점을 봐가지고 1점을 따고 1점을 따서 대형을 땄어요. 아니 운전의 실력은 대형 면허를 대형 버스를 운전할 수 있는 실력인데 저 세상에 그 점수 하나 때문에 제가 3번이나 떨어졌거든요. 한국에서 4번째 면허를 땄어요. 근데 미국에 왔어요. 다른 사람들을 이제 운전을 가르치는 내가 먼저 따야 되잖아요. 운전을 뭐 수십 년 동안 했으니까 뭐가 부족하겠어요. 그러니까 여유 있게 운전을 한 거죠. 그런데요, 한 번쯤은 그 길을 한번 누가 나를 도와줬으면 그런 실수는 아니겠죠. 그게 함정입니다. 저 라이트 턴 하라고 이렇게 할때 턴 라이트 쳤는데 저 도로에 가기 전에 하나의 길이 더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일이 라이트 턴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떨어지죠. 운전을 잘하면 뭐합니까? 말했잖아요. 방향 감각을 잃어버렸으니까. 내가 가야 될 방향을 잃어버리니까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 달 뒤에 와서 시험 봐야 돼. 그건 너무 위험하게 운전을 했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3번 만에 제가 됐어요. 이게 실패라는 꼬리표를 달고 다닌다. 실패. 이런 꼬리표를 갖고 계신 분 안 계십니까? 나는 왜 자꾸 이러지? 근데 한 가지를 깨달은 게 있어요. 이 실패를 통해서 내가 그만큼 방향이 맞지 않았다. 감각이 무뎌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실패를 통해서 육신적으로는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영적인 방향을, 영적인 감각을 가지라고 하는 사인입니다. 속지 마세요. 네.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 사탄의 도구가 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사탄의 도구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 주신 말씀을 깨달으면 축복의 도구가 되죠. 다시 말하면 축복의 발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행하게 하려고 문제를 주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전도자로 복음 전하는 사명자로 쓰시려고 이 문제를 준 거예요. 아멘. 먼저 이걸 내가 경험하고 나와 같이 상처받고 실패하고 어려움 당하는 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죠.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경험한 것을 가지고 사람을 살릴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로 결론 내주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이 두 번째로 영적 문제로 깨달아져야 돼요. 이게 모든 것이 영적인 문제를 깨닫고 이 속에서 하나님은 믿음을 회복하기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므리서 11장 6절에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아멘. 감사하죠. 그래서 이게 바로 치유예요. 네. 이걸 깨달아지는 게 치유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깨달아져야 돼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20절로 깨달아져요. 아, 모든 게 영적인 문제였구나. 이게 불신앙이었구나. 하나님 떠나고 죄 가운데 빠지게 됐는데 사단이 이걸 또 우리를 속였구나. 우리 가정에 사단이 또 개입했구나. 그래서 이것을 깨달으면 되죠.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지 못하고 불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만족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만족. 네. 그러니 행복이 있을 수 없는 거죠. 네. 행복할 수 없어요. 아무리 잘해도 행복은 멀어져 있는 거예요. 이걸 누가 이렇게 만드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거짓의 아비, 거짓말쟁이, 사단에게 내가 속았구나. 깨닫는 날부터 은혜가 심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는 어떻게 하죠? 너가 내 인생을 망친 거야. 너 때문에 안 되는 거야. 자꾸 뭘 하죠? 이 사단이 말하는 것처럼 핑계를 잡고 자꾸만 이유를 찾는 거죠. 이게 섞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5장 7절과 8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근신하고 깨어있어. 아멘. 두려워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고 근심하지 마라. 깨어있으라. 네.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정확하게 기도하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 되는 거죠. 예, 답입니다. 특히 이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속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0절 11절에 거짓을 가지고 자꾸 속이는 거죠.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4장 4절과 5절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호미케 하는 거죠. 예? 예. 이 사단은 자꾸만 우리의 생각을 호미케 한다 이 말이에요. 예. 불신자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빛이, 다시 말하면 복음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 복음이 들어가야 되는데 가정에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것은 이 사탄이 지금 방해하고 있구나. 빨리 깨달아야 돼요. 네. 그래서 가정을 붙잡고 있는 마태복음 12장 24절 25절에 7 귀신이 가정을 딱 붙잡고 있단 말이에요. 운명과 사주팔자에 늘 묶여가지고 점하고 제사하고 고사 지내고 온갖 종교에 빠지게 만드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0절과 20절에 이 마귀하고 싸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믿고 이 마귀하고 영적 싸움하면 우리는 승리합니다. 이걸 알면 우리는 승리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시간이 걸리거나 배우자가 치유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때에도 영적 사실을 이해하고 도우면 하나님의 큰 계획과 축복이 보입니다. 예. 만약에 이런 것들이 치유가 늦어질 때, 치유가 늦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치유가 늦어지는 만큼 우리의 체질, 또 생각, 이 마음, 이런 모든 것들을 뭐 하는 거죠? 갱신하기 위한 거예요. 네.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을 만들려고 하는 과정이다. 근데 이걸 자꾸 놓쳐요. 그래서 하나님의 큰 계획과 축복을 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호세아의 가정. 많은 목사님들이 호세아의 가정을 자꾸 타락한 가정으로만 보는데 그거 아닙니다. 음란한 고멜 자꾸만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전체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호세아의 가정을 예를 들은 것 뿐이에요. 여기서는 제가 다 설명을 못합니다. 고멜이 3 자녀를 낳는데 2 아들과 하나의 딸을 낳았어요. 여기에 호세아의 이름이 뭐죠? 여호와는 구원이시라.
예수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호세아를 통해 가지고 꼭 타락한 여자를 찾아서 결혼하라고 얘기할까요? 그냥 좋은 여자, 이쁜 여자, 아름다운 여자하고 결혼을 하면 좋겠는데 순결하고 성결한 여인하고 결혼하면 좋겠는데 하나님 호세아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타락한 여인을 골라서 결혼하라네. 무슨 이런 하나님이 있어요? 근데 호세아는요 그걸 순종해요. 저와 여러분요 호세아처럼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 가지길 원하는 거예요. 영혼 구원하는 마음을 가지길 원하는 거죠. 첫 아들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의 뜻이 뭐죠? 하나님께서 씨를 뿌리신다. 하나님께서 심으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람에게, 생명에게 뭘 심어야죠? 돈과 명예와 성공을 심으면 그대로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어서 나오는 거예요. 성공을 심으면 바벨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뭘 심어야죠? 복음을 심어야죠. 그리스도를 심어야죠. 그러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둘째 딸은요, 로우하마예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바꿔 말하면 역발상으로 생각하면 뭐죠? 우리가 긍휼이 있어야 되잖아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의 마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마음으로 사람을 부른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 제사장이든 백성이든 전부 다 뭐예요? 다 타락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다 하나님을 떠나서 음란한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은 호세아를 보내서 그 이스라엘을 회복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이 세 자녀를 들여다보면서 이스라엘의 죄악을, 하나님의 떠난 모습을 사단에게 종로로 해서 저들이 우상을 섬기고 음란하듯이 하나님을 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호세의 가정을 선택하신 거예요. 마지막 로암미가요 8절 9절에 보면 내 백성이 아니라, 그 거룩한 이름을 가진 호세아의 막내 아들은 내 백성이 아니라. 얼마나 아프겠어요. 오늘 저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내가 관리하고 내가 목장을 하고 있는 이 안에 로하미와 같은 영혼이 있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모습으로 보여진다면 그걸 하나님 보기 원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내 딸이 보이고 내 새끼들이 보이고 랩런트들이 보이고 교육자들이 보이고 다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하게 사는 그 모습을 알려주시려고 호세아의 가정을 대표적으로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들이 죄 가운데 빠지고 사단에게 정리 못한 이 호세아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호세아와 같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호세아는 눈물을 머금고 고멜을 향하여서 그 사랑을 버리지 않은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고멜처럼 제 아들처럼 하나님 앞에 인정도 받지 못하고 선택도 받지 못하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용서가 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찾아가서 베드로처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을 확인해 주시고,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에게 그리고 도마에게, 의심 많은 도마에게 내 옆구리에 살을 만져보라고 하면서 확인시켜 주시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그 사도 바울에게 다메섹 도상에서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하나님의 음성으로 빛으로 그 눈을 멀게 하셔서 전도자로 세워가시다. 그래서 모든 문제, 사건, 어려움은 결국 나를 세계복음화 일꾼으로, 하나님 주신 일꾼으로 전도자로 만들려고
하나님 이런 계획이 있구나. 그래서 호세아 가정을 통해서 진짜 중요한 거, 영적인 것을 발견해야지. 뭐 음란하다, 타락하다, 뭐 바람을 폈다, 이런 쓰잘데없는 얘기 하지 마시고요. 그 배경 속에 정말 하나님이 계신 그것을 봐야죠. 다윗 왕과 사울의 딸들. 다윗은요, 부인이 아마도 제가 알기로는 7명 정도 되고, 8명인가요? 8명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처첩이 여러 있었어요. 그런데 다 거두절미하고 딱 3사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3사람이 중요한데, 첫 번째 그 사울의 딸 미갈을 진짜 다윗 왕을 좋아서 결혼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 시대에는 여자가 남자를 좋아한다고 하면 그거는 진짜 아주 볼상 사나운 시대예요. 유대 사회에서는 여자가 남자 좋아한다는 게 통하는 세상이 아니에요. 그래도 사울 왕의 딸이니까 그게 가능한 거죠. 그 시대에는 그런 것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미갈을 진짜 다윗 왕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다윗 왕이 블레셋을 무찌르고 돌아올 때에 이 미갈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조롱하잖아요. 다윗을.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은 그런 모든 것들 하나하나를 통해 가지고요,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게 하죠. 그 다음 두 번째는요, 도망가다가 좀 피신하다가 정치적으로 필요해서 만난 결혼이 있는데 그게 아비가일입니다. 이건 돈이 많은 지주의 딸이죠. 근데 세 번째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입니다. 솔로몬의 어머니죠. 이런 모든 결혼 속에도요, 영적인 것과 육신적인 것과 정치적인 것과 모든 게 다 있어요.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진짜 이유는 뭐죠? 다 정리하고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세계를 이어가는 결혼이 진짜 결혼이랍니다. 아멘. 언약의 바톤을 이어가는 결혼이 진짜 결혼이란 말이에요. 미갈처럼 아비가일처럼 아무리 돈이 많고 권력이 많은, 세상으로 보기에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그런 결혼도 있지만은 그런 결혼이 다 행복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언약을 이어가는 만남. 그걸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자, 또 요셉의 형들, 요셉. 이 가정에 문제 많잖아요. 그러나 요셉은요, 창세기 45장 1절과 8절을 보죠. 모든 걸 하나님의 계획으로 보잖아요. 근데 형님들은 죽을까 두려워하고 있지만 요셉은 자기가 여기까지 온 거, 형들이 미워한 거, 자기가 노예로 팔려온 거, 노예로 사는 거, 감옥에 들어가는 거, 모든 것이 전부 다 통틀어서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으로 보잖아요. 근데 우리 그렇게 봅니까? 내 인생 전체를 딱 묶어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런 일들을 깨닫게 하셨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구나. 저는요, 올 한 해 이렇게 딱 정리하면서 22년을 이렇게 한번 제가 지금 정리하고 있어요. 마지막 정말 선고 영신 예배 때 하나님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려고 지금까지도 계속 이 설교를 하면서도, 우리 이 설교를 하면서도 내년에 주실 말씀이 뭐죠? 하나님 나에게 좀 선명하게 좀 확인시켜달라. 근데 한 가지는 분명해요. 우리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가야 된다는 거.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 언약의 바톤이 아니고서는 그건 나띵이라는 거. 그거잖아요. 유 목사님 내년 신년 메시지 보면 그거 치유잖아요. 회복이잖아요. 그렇다면 치유와 회복을 담아야 될 그 메시지가 뭘까요? 근데 오늘 마지막에 또 가정치유입니다.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네 번째, 문제를 이해하면 답이 보인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과 10절. 문제 속에 답이 보인다. 지금 내용을 다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12장
예? 12장 1절에서 45절. 이거 한마디로 말하면 가정 문제죠. 예, 가정 문제인데 가정 문제 속에 뭐죠? 영적 문제. 예, 그리스도만이 답입니다. 예, 결론을 내릴게요. (2025년에는요) 아침에 혼자 하나님과 대화하는 생각을 하십시오. 다시 말하면 깊은 생각. 이걸 바꿔봐라. 깊은 기도. 예, 이걸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아침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좀 혼자서 하나님하고 소통하는 시간. 두 번째는요, 낮에는 우리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렇죠? 네, 사람을 만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을 통해서 보는 것, 그렇죠? 듣는 것, 다양한 것이 있겠죠?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저걸 봤지? 왜 저 소리를 듣게 했지? 한번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정식기도라면 이건 무식기도잖아요. 그래서 하루를 정말 자기 자신을 정리하는 시간이죠. 밤에는요, 모든 것을 정리하고 계획하는 시간이잖아요. 네. 하나하나 하루를 딱 정리하고 다음 날을 계획하고, 그러면 뭐죠? 밤에는 좀 더 고요하니까 깊은 기도 필요하잖아요. 단 10분을 하더라도 집중 기도죠. 그래서 이 깊은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감각이 있는데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 이거를 생각하면서 깊은 기도를 하셔요. 그래서 우리 오늘 말씀대로 사도행전 16장 30절 31절에 구원을 생각하면 어떤 가정을 내가 구원할까? 어떤 사람을 에게 복음을 전할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 인생의 방향은 정해져 있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 증인. 네. 하나님의 권능으로 정말 모델되는 교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플랫폼이 되는 교회, 파수망대가 되는 교회, 안테나를 세우는 교회, 바로 가정이 치유되어야. 이 가정이 치유되기 위해서는 먼저 나가 변화되어야 되죠. 내가 치유되어야죠. 뭘로요? 그리스도로. 그럴 때 여러분의 가정은 행복하지 말라고 해도 행복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우리가 복음 전하지 않아서 가정이 복음이 들어가지 않아서 불행하다라고 느낍니까? 그렇다면 2023년에는 우리 가족, 친척인가 형제, 나와 관계된 모든 만남 속에 예수가 그리스도라 이 복음 전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축복 누리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가정이 치유되어져야 우리가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이 복음되게 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어떤 환경에도 우리가 속지 않고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올 한 해도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오직 예수가 그래서 이 언약 붙잡고 남은 생에 승리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